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내용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사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는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네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골로새서 4장 1절의 말씀은 어제 읽었던 3장 뒷부분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이제 종들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어서 상전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하냐 하면 우리도 그들에게도 상전들에게도 또 다른 상전, 하늘의 상전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에서 이 공평이라는 단어들을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게 동등으로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형제로서의 동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전은 종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고 또 동등한 인간 취급을 하고 더 나아가서
상전이나 종 다 같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동등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관계에 관해서 밝히신 공평의 법칙,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그 공평의 법칙, 또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동일한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공평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 노예 제도의 폐지에 관한 기본적이면서도 초기 단계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예전 성경에는 이제 항상 힘쓰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항상 힘쓴다라는 말은 무슨 일에 집착하여서 끈기 있게 계속한다는 뜻. 그래서 원래는 이게 군사적 용어로서 이제 산성을 집요하게 포위하고 공격하는 그 장면에 사용되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항상 힘쓰고, 여기에서는 이제 계속 힘쓰고 기도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계속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항상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감사보다는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의 기도가 더 많아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계속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그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그것이 이제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냐 하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전도할 문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의 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됨으로써 복음 전파에 대한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질 것을 기대하는 열망이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서에서도 이제 고린도전서 9장 6절에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라고 한 것과 같이 이 온 삶을 통해서 전도로 일관하는 그런 그 태도를 보여준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우리를 그 갇힌바된 우리 바울과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일 때문에, 전도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매임을 당하였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로운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여기서 이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교회 안에 안 말고 이제 교회 밖에,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에 반대되는 말로서 이제 유대식의 이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다른 이들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이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라. 그래서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단 사설이나 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설파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거부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피치 못할 그 교제가 있을 때는 그 교제에서 우리가 이제 아무 해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들의 그 어떤 그 설파에서 그 말하는 것들 그런 그들의 논리에서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들과 동화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비단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시간을 막 전략해서 막 꼼꼼하게 잘 쓰라라는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특정한 기간이나 또 기회 그래서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아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는 그 쾌락과 뭐 어떤 세상의 일에 치우치는 그러한 일에 빠지지 말고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전도의 기회가 전도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또 전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 인사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성령께서 그 대답할 말들을 알려주신다고 우리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못해요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에게 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이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이제 외인들을 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정말 이제 끝 인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래서 두기고는 이 골로새서와 또 에베소서 앞에 보았던 에베소서를 전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에베소 사람인 듯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던 여러 교회 대표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2절 또 디도서 3장 12절에는 바울의 사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 함께 된 종으로 지칭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상당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고 조수로서 바울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의 개인 수종자로 봉사를 하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콜로폰의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는 종이었죠. 원래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다가 로마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개종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를 같이 써서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를 용납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그 오네시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봤듯이 그 3장 11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느라.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의 형제, 동등됨을 취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네시모를 또 신실한 자기의 동역자로 받아들이면서 그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그 신분이 천한 종 출신이었기 때문에 뭐 너는 사용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또 주인이나 또 노예였든지 또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든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한 성도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바울의 태도 앞에서 이제 오네시모가 정말로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을 때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또 이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으로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도왔고 또 가이오와 함께 그 폭도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19장 후반에 보면은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그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데미의 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인데 바울이 계속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우상이니까 그런 것은 다 없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우상을 사지 않고 자기네들의 이제 영업에 방해가 되는 거죠. 바울과 이 아리스다고 또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자기의 영업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네들의 위대한 그 아데미 여신을 회방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막 폭도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그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연극장으로 몰아넣고 붙잡아다가 연극장으로 몰아넣고 이제 막 재판을 하려고 하고 그랬던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있었던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가 우리가 잘 알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였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조수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는 함께 갔지만 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밤빌리아에서 이제 중도에 하차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또 그 바울이 이제 갈라서는 전도 여행 때 갈라서는 그러한 그 원인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 바울에게로 와서 이 바울의 전도를 도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바울의 신뢰를 회복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 것을 봤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혼자 이렇게 전도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여러 동역자가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제 큰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도라 하는 11절에 보니까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동역하면서 위로가 되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이 또 힘을 내서 초유합병교회 성도들이 또 힘을 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주 안에서 협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12절부터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그래서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고 했죠. 빌레몬의 집에서. 네, 에바브라도 나중에 이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구한다. 너희를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하는 에바브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써 기도한다는 것, 아까 항상 힘써 기도하는 것과 또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그냥 흐지부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그냥 관성 뭐라 그러죠? 이제 습관에 젖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써 애써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이 에바브라가 세웠지만 그 골로새 교회, 그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붙어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어서 이러한 교회들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또 히에라볼리 교회도 이 에바브라가 세웠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우리가 잘 알죠. 누가복음을 썼고 또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는 이제 의사로서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다닐 때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이제 건강을 이제 잘 돌봐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바울이 그 감옥 최후를 맞는 그 순간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앞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마, 여기에서 이 데마는 나중에는 이제 그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고 표현되어지는 데마, 이 당시에는 이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소개를 합니다. 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당시에는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 교회 모였지만 또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그 좀 이렇게 유력한 집안 그 집을 가지고 있는 그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집을 제공해서 그곳을 이제 교회로 삼아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이제 그곳에서 예배하였고 또 여기에 이렇게 num바라고 하는 그 여자 어떤 성경에서는 그 여자가 아니라 그냥 num바가 이제 여자 이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남자 이름이었으면 num바스라고 했을 텐데 num바라고 표현해서 여자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남자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듯이 또 여자 이름을 가진 뭐 남자가 있듯이 그 여자 이름을 가진 남자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여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주고 그 집에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로 큰 헌신이죠. 큰 헌신이고 희생이고 이제 봉사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헌신 없이 대부분의 이제 큰 교회로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헌신 없이 자기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제 집에 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 선호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그맣고 개척 교회의 모습을 가진 이러한 교회에서는 헌신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봉사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한 헌신과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주님의 교회가 이제 풍성하게 세워져 나아갈 것을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또 열심히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면서 또 헌신하는 자기를 내어주고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또 사시는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편지를 회람해서 읽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포가 이제 아마도 디모데처럼 이렇게 젊은 사역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레몬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에바브라가 떠나 있을 때 에바브라가 이제 그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을 때 그 빈자리를 이 아키포가 채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맡겨주신 직분, 사역자의 직분을 이루는데 삼가. 그래서 왜 삼가 이루라고 했느냐 하면 그 이단의 그런 속임수가 많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그 위험을 잘 감수하고 정말 주의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필로 문안한다. 그래서 그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기록은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기록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기록하고 거기에 이제 바울이 사인을 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위해서 매여 있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매여 있고 교회들을 위해서 매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고난 받는 것을 고난 받는 것에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너희가 되기를 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이 이 짧게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짧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지만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어떤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너희들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제 그 에베소서하고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같이 쓰고 또 빌레몬서를 써서 오네시모하고 두기고에게 골로새에 전하고 에베소에 전하고 빌레몬에게 전했던 것으로 아마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주의할 것들 권면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우리도 이제 바울의 그 권면을 이제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4장의 가장 포인트는 무엇인가 생각을 했더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